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 내가 찬양할 시간인데 바로 속히 듣게 될 날이 오르리라고 보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예수 기쁨으로 삽시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예수 기쁨으로 사시라고.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마스크 안에 잔잔한 입가에 미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3월부터 한국교회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방침에 따라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당황스럽기도 했고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말입니다. 전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는 지금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확진자 5만 명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사망자 5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빌 게이츠가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한 것이 결코 틀리지 않는 무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는 지금 악몽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은 아군과 적군이 있었어요. 사람 간에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러스를 적으로 삼고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상무기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은 적군과 아군 간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와의 전쟁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군도 아군도 없는 거지요. 75억의 인류가 원팀이 돼가지고 한 팀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승리하고 이겨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주일 예배 방식을 도입했고 성도들이 잘 따라주기도 했고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설교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자고. 저도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다가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즐거움이 뭘까? 희망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설교 포커스를 좀 옮기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것처럼 이제는 어깨를 펴고 즐길 때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좀 할 텐데요. 복음 전하다가 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먹먹하고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옥살이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분열 때문에 그 말이에요. 지금 비록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감옥 안에서 들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쪼개지고 찢어지고 금이 간 상태, 분열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몸이 힘들었고 영적인 눌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거든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면면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도 대단히 많았고 열성과 열정도 대단했던 교인들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분 5열 분열이 되고 쪼개지고 금이 가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개인 플레이는 좋았는데 팀 플레이가 엉망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도들 간의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일치하여 성도들의 신앙에 성숙을 가져오고 교회 부흥의 밑돌 역할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지를 못하면 반드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연합하지를 못하면 이단 사이비에 이간질의 교회가 혼란과 혼선을 빚게 되어 있거든요.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이 봤어요.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지를 못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리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옥준서신 중에 하나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매주 이원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는 현장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실시간 말입니다. 성전에서 매주 평균적으로 드리는 교인 수가 17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드렸어요. 오늘은 좀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이 한 200명 남짓 되는 교인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2부와 3부 예배에 영상으로 접속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 접속 수가 적게는 120가정이, 많게는 150가정이 영상으로 접속을 해서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상 접속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카운터를 해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상 접속 수가 줄면 성전 예배 참석하는 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만 좀 늘은 거지 실질적으로 늘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고민이 있거든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니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순기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아들들과 함께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아들들에게 야 좋아라,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드리고 그랬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좋은 간증거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말이에요. 얼른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른 찬양대 찬양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란 나누기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들었던 반응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의 경건성이 좀 느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더라. 이게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큼은 두 장소가 아니라, 성전과 가정에서 두 장소가 아니라 한 장소에서 예배만큼은 따로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오름의 모든 식구들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해오름 식구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왔거든요. 한날 한시에 그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어디입니까? 해오름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누구입니까? 해오름 교회 교인들이 그 말이에요. 이게 해오름의 식구들이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는 주일 성수 신앙을 다운시킨 게 아니고 업시킨 거죠. 흐트러 놓은 게 아니라 모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연합, 신앙의 일치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점심도 먹고 같이 티타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다 같이 드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과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든든하게 하는 힘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지난 3월과 4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거든요. 언제까지 영상 예배를 쏘아줄 건지 드릴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 종식을 선포하게 될 날이 5월 6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5월 6일 선포를 하면 우리도 이제 영상 예배는 좀 차단을 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일원화 예배 말이에요. 이원화 예배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일원화로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700여 명의 성도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더 견고한 공동체성으로 똘똘 뭉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학교 아이들은 지네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영적으로 신앙의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1등 국가가 된 데에는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대처하고 그리고 극복하는 데 모범적인 국가가 된 데에는 국민의 하나됨이 있었거든요. 그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5천만 국민이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힘을 결집한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야 간에 할 것 없이, 진보와 보수 따지지 말고 영혼남 구분 없이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어떤 저력을 하나로 모으고 힘과 생각을 하나로 모은 거죠. 1997년 말입니다. IMF 말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 말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말이에요, 저력과 능력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말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아이들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와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부도난 한국을, 경제를 말입니다, 다시 살리는 일에 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모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평시에는 말입니다, 남녀 간에 말입니다, 이 이념 간에 아니면 나이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찢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전시 상황이 되거나 어떤 재난이 들이닥쳤을 때에는 모든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을 초월해서 결집된 힘을 모을 줄 아는 이 국민성 말입니다. 하나된 말입니다. 일치와 단한 말입니다. 이게 위기를 극복해내는 대한민국의 저력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교인들 각 개개인의 신앙과 재능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고 쪼개지고 금이 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연합하라고, 일치하라고, 똘똘 뭉치라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고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관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쪼개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금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 말입니다. 여수 땅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인간관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서의 이 인간관계에 금이 가거나 틈이 생기거나 쪼개지고 금이 가면 예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줘도 새버린다 그 말이에요. 흘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조금만 아니면 바닥만, 그러다 보면 결국 기쁨이 가물게 되면 그 말이에요. 기쁨이 가물어버리면 인간관계는 흉작이 되는 거죠. 풍작이 될 수 없지요.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고슴도치 2마리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 추운 겨울밤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 2마리 고슴도치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우리 가까이 다가서서 이렇게 보듬자, 다가서려고 다가설수록 서로 상대방에게 있는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 때문에 다가설래야 다가설 수 없는 아픈 거예요.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추워.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다시 가까이 다가서고, 다가서면 또 가시가 찔리고 아파, 또 떨어져. 그러기를 밤새껏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가섰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2마리 고슴도치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일정한 거리두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인성적 차원 교육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의 말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 사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고슴도치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고슴도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벅차고 버거운 일이 있어요. 이 문제를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고, 그래서 다가섰는데 그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 다가서면 설수록 찔려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둡시다. 예의를 지킵시다.
다가서자니 찔리고 떨어지자니 외롭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힘이 들고,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예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데 이 일정한 거리에서 예의를 두고 살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기쁘냐 그 말이에요. 즐겁냐 그 말이에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면 상처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 되겠어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상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가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아픔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사람과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됐을 때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됐을 때에 그 가정 안에 예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성경의 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봉사할 때 아닙니다. 아름다운 선행을 했을 때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을 때 아닙니다. 언제 예수 기쁨으로 충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성전이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우리의 삶이나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중에 충만한 기쁨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 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지 않을 때, 하나 되지 않는 가정, 하나 되지 못한 교회, 하나 되지 못한 나라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적당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면 상처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만끽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좁힐 때인 것 같고, 영적 거리를 없애고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 2절 말씀 봐보실래요? 자, 2절을 다가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예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대요. 이게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왜 사도 바울은 이 2절 한 구절 속에 같은, 같이, 합하여 한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마음이 같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은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같은, 같이, 합하여 한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한 구절 속에 4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모으기가, 마음 하나 되기가, 마음 같이 하기가 쉽던가요? 살아보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 모으기가 그리 쉽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냥 푸념하듯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이 말할 때가.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왜 당신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이렇게 해보면 왜 당신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럴 때가 많거든요. 10살짜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내 마음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10살짜리 딸내미도요, 아빠가 지 마음 못 알아주면 서운 타고 어린 양을 부려요. 모두가 다 마음의 그 관계의 중심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아빠도 내 마음과 같아야 돼. 엄마도 내 마음과 같아야 돼. 당신 내 마음과 같아야 돼. 성도들이, 목사가 내 마음과 같아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모아지지를 못하고 같아지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다 그냥 넋두리 하듯이 푸념하듯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걸 해요. 그 말을 해요. 그만큼 마음 모으기 하나로 이렇게 같이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면면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같지를 못했어요. 같은 사랑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같은 뜻을 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기쁨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되어버린 것이고, 인간관계는 기쁨 풍작이 아니라 기쁨 흉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 됐는지, 왜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 기쁨의 서신을 띄웠던 이유가 뭘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예수의 기쁨을 흘려버리니까, 예수의 기쁨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먹먹하고 막막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옥살이하면서 띄웠는지도 몰라요. 시장통에서 두 여자가 막 막말을 하면서, 그냥 손찌검을 하면서 그냥 멱살이라도 잡듯이, 머리끄댕이라도 잡듯이 막 욕을 하면서 두 여자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시장 상인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서 추하다 그러면 혀를 차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60대 중년의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가 싸울 때냐고 말이에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갈이에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하나 되지를 못하면, 분열하게 되면, 다투게 되면, 싸우게 되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1장 6절에 보면 착한 선을 행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만큼 좋은 교인들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됐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 감옥까지 보냅니다. 옥발하지 하라고.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 기쁨을 강조하는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띄운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을 때, 그 말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안에 예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려워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이유가 뭐냐?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오직 그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마음이 하나된 마음도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겸손함으로 그 말이거든요. 제가 고흥마룬에서 10년 목회할 때요, 농촌 목회를 할 때 저에 대한 평가, 저에 대한 말은 참 임 목사는 겸손한 목사고 성실한 목사다, 좋은 목사다라는 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제가 교만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농촌 목회 한 10년 해보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어요. 프리미엄 점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 목사면 농촌 목회 10년 한 교회에서 할까? 논두렁 타고 다니면서 쿨피스 따라드리고 그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농부들의 일을 거들고 돕는 것을 보니 선하고 성실하고 참 좋은 목사라고 하는 평을 제가 10년 동안 농촌 목회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중흥동에 중흥교회에 와서 5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천 산단을 끼고 있는 열악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겸손한 목사라고 하는 평까지는 못 들었지만 교만한 목사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않은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흥교회에서 5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전으로 옮겨와서 해오른교회라는 이름으로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교만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 거만한 목사라고 하는 평가를 선배들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등골이 오싹합니다. 교회 규모가 커졌잖아요. 성전 사이즈 이 정도면 여수에서 딸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수도 여수에 적지 않습니다. 여수 노예 안에 207개 교회가 있습니다. 207개 교회 중에 우리 해오른 교회가 7번째 교회입니다. 리얼하게 표현하면 7등입니다. 교만해질 만한 심보가 제 안에 있어요. 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그 정도의 목사입니다. 교만해지고자 하는, 교만해질 만한 심보가 제 안에 있지, 거만해질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아주 위험한 여건이고 심보이거든요. 이런 거 믿고 제가 교만해지면 해오름의 신앙 공동체는 멍이 들고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이유는 임목사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교회가 금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멍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만하게 목회하면 지적하세요. 꼭 말씀하세요. 혼도 내세요. 교만하게 목회하면. 겸손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선줄로 알고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코로나19보다 독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인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게 바벨탑 쌓기예요.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허세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망과 허영심이 꿈틀거리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헛된 교만과 허영과 욕심과 허세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됨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됨을 둘로 셋으로 쪼개요. 분열시켜요. 뭐가? 교만이. 사도 바울이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3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래요. 나보다도 그 상대방을 그 사람이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높냐 낮냐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높이 여겨주는 거예요. 응원하고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게 겸손이래요. 그리고 4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의 일을 돌보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남의 일도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 겸손이래요. 겸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겸손을 머리를 숙였다고 고개를 쪼아렸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거래요. 그리고 내 일 돌아보듯이 남의 일을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 겸손이래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마음 속에 예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게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신 분이에요.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괜찮다, 와, 다가와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외모가 딸리거나 저처럼 못생겨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얼꽝이고 볼품없는 풍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괜찮아, 다가와, 됐어, 그러신 분이. 학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난 배운 것이 없다, 그리 말씀하시고,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 나는 내 집이 없다, 그러니 괜찮아, 다가와도 돼,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축복,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1절을 봐보세요. 1절.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 1절에서 중요한 말은 있거든 그 말이에요. 있거든 그 말. 뭐가 있거든 그 말이에요. 6가지를 얘기했어요. 1절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이 1절이 있거든 2절, 3절, 4절, 5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 설교를 한 거고요. 있거든, 이것이 있거든 그 말. 이것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즐길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있거든 그 말이에요. 그 있거든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 6가지요.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그 말이에요. 이 6가지가 있거든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될 수 있다, 겸손하게 살 수 있다, 예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고 누리며 살 수 있다. 뒤집어서 없거든 그 말이에요. 있으면 된대요. 근데 없으면 그 말이에요. 이게 없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쪼개져요. 금이 가요. 틀어져요. 그리고 예수 기쁨 충만을 누리지를 못해요. 없으면. 근데 있거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6가지가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저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 6가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간에 기대하다가 가시에 찔리는 아픔만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속성이세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과 사귐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은밀한 사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6가지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속성을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이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이 6가지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6가지를 가지고 다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줄 아는 영적인 저수지와 같은 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은밀한 사귐을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사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헌신한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다가섰을 때 그게 영적인 사귐이거든요. 영적인 깊은 교제와 만남이거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절을 내게 주셔요. 그러면 그 일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가시가 없어요. 예수님은 고슴도치가 아니시거든. 문제는 그 예수님께 다가서는 내가 고슴도치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날카롭고 뾰족하고 길도 긴 가시가 있어요. 죄의 가시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다가설 때 그 예수님은 내가 찌르는 그 죄의 모든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예수님은 당신 몸으로 그대로 받으셔요. 찌르면 찌르는 대로, 찢으면 찢는 대로, 꽂으면 꽂는 대로 내가 찌르는 가시를 그대로 받으시고 수용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셔요. 그러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식구다. 그러시면서 당신에게 있는 이 6가지를 우리 안에 이렇게 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권면, 위로, 긍휼, 자비, 사랑, 이걸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싫어, 안 돼, 네가 내게 다가오면 나에게 찔림이 있고 나를 찢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는 너가 싫어, 예수님마저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다하고 손사래를 쳤더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안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 품에 업힐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가시를 가지고 사니까. 2마리 고슴도치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예의를 갖춘다고. 말은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길 수 있고 예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업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1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도록,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리고 예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됨 일체를 통해서 마음 모으기, 하나 두기, 하나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근데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어쩔 도리 없이 그냥 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근데 이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가 긍정적인 문구로 바꿔드릴까요?
친구 따라 여수 간다. 아멘 좀 해보세요. 친구 따라 여수 간다라고 하는 속담으로 바꿀 정도로 여수는 찾고 싶은 도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도시,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여수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청정지역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수에서 공간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그 섬을 연결한 5개의 다리를 놓아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석가탄신일, 쉬세요.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금요일 날 근로자의 날, 쉬세요. 쉬세요. 토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주일 날 쉬세요. 월요일 날 월차 하루만 내면 5월 5일 날 화요일 날 어린이날까지 6일 동안 목금토일 월화 6일 동안의 황금 연휴 휴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근데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움츠려들었던 어깨들 펴시고 이런 황금 같은 시간대를 즐기세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좀 가시고,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그리고 착한 소비,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좀 통해서 한국 경제가 요 6일 동안 역동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착한 소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역동성 있는 한국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경제를 말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해오른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난 2달 동안 이 유튜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들으신 크리스찬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일짜리 휴가는 시간도 길지만 적잖은 돈도 필요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 목금토까지 2박 3일 정도만 쓰고 5월 3일 어린이 주일날은 섬기시는 교회 가서 그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성전 현장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기지개를 필 때가 됐지 않습니까? 신앙에 도움닫기를 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5월을 맞이하여 나들이도 가셔야겠지만 이제는 성전 나들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뵈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다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만큼은 한 장소에서, 해오른 교회에서, 예배만큼은 한날 한시에 주일날 성전에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그동안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